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오늘과 어제 말씀을 한꺼번에 묵상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함께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제 말씀 제가 전하면서 서로 복종하라는 2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가정에서는 5장 21절에 나와 있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단 3절인데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5장 3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아내를 남편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남편이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종부리듯이 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가정의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특히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바꿀 것이 별로 없어요. 다만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면 되는데 남편은 정신 차리고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 말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너의 삶과 너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너는 너희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지 않느냐. 누가 자기 몸을 해하기를 기뻐하겠느냐. 누가 자기 몸이 상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다. 남편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당신의 몸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웃 사랑 전에 아내 사랑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너무나도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지면 안 되죠. 무조건 남편 책임이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실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종하면서도 존경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아내도 남편을 복종할 뿐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당시의 현실을 볼 때 기득권자인 남편에게 이 부부 사이의 피차 복종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변화해가지고서는 그 가정을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지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핵심부에 남편들, 당신들이 변해야 돼. 당신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당신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 라고 강조하면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성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들, 당신들도 당신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높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거 뭐 현실이긴 한데,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 앞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내려와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아내가 남편의 여종이나 다름없었던 그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남편들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어제 묵상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1세기 로마 시대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점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존경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제 기도 제목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특히 배우자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존경하여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따르고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가정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세상의 무너져가는 가정들 앞에 온전한 모범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무너지는 가정들,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기쁨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